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2월 7일 날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 공천위원회를 겸한 당연들을 위해서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래를 바라보면서 꼭 하나님이 뜻하신 일꾼들을 잘 공천할 수 있도록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또 공천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미구에란 말이 뭐죠? 오래지 않아. little while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올 때 쓰여지는 어구입니다. 미구에 오래되지 않아서 조만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된다. 그야말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될 기름진 밭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또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될 것이다. 단비가 내리면 산천이 춤을 추듯 초목이 무성해져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말에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미구에 있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않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역사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요엘서가 잘 안 찾아지는 성경입니다.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엘서 2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물론 3장까지 있습니다만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미구에와 같은
맥락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장래를 말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언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력의 산물인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비전, 환상, 꿈을 볼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이상이 뭐죠?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환상이죠. 그래서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게 되시면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귀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떤 뜻일까요? 귀가 막힌 그야말로 영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책의 말,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귀가 열린 사람인데 무슨 귀머거리라고 하는가? 우리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다가와도 귀가 먹은 사람처럼 전혀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귀가 막혀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귀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깨달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귀머거리 귀를 여셔서 책의 말, 성령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라. 우리도 정말 영안이 흐려지면 우리의 눈이 소경처럼 되어서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살아갈 길이 있는지가 안 보였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면 어둡고 캄캄한 데서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편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변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빈핍한 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변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욕을 쫓아 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줄 모르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어디에 쾌락이 있을까 세욕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술을 마십니다. 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셔야 좀 흥겨움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신명 나는 일이 생기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색욕을 좇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쾌락과 방탕에 자기 몸을 내던지지 말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었던 하나님을 인한 기쁨, 예수님을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모시고 살 때, 주님과 교통하며 살 때,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 그 사랑의 기쁨, 그 사귐의 즐거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가 지은 18세기 인물인데 지금은 클래식이 된 책이 있어요. Religious Affections라는 그야말로 미국 교회사, 종교사, 일반사에도 나오는 클래식 중에 클래식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감정들? 그래 번역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religious가 의미하는 바는 경건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eligious affections라는 의미는 경건한 감정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죠.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 경건한 감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의 딱 한 구절에 대한 강해입니다. 그 한 구절을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주석을 한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어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 방대한 저서를 저술했는가? 딱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신약성경 377면이죠.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엇이 경건한 감정인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찾아 헤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나도 역시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 그것이 진정한 religious affections, 경건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한 그런 기쁨,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악의 미련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증가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변화의 역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자유함과 변화의 역사. 성경이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의 단비를 메마른 우리 심령에 풍성히 내리셔서 우리 인격과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셔서 저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족 미랄 선교단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